시간은 강의하기 전에 잠깐 참 알레데이아, 사람의 증거, 진짜 증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은 사람을 증거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제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신원 보증을 하잖아요. 저도 신원 보증을 몇 번 한 적이 있고 지금은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목회하면서 그 성도들 자녀분들에 대한 어떤 신원 보증, 신원 보증이 어디까지가 한계냐고 제가 한번 그 서류를 누가 해달라고 그래서 그 회사로 연락을 해봤더니 이 사람이 만약에 회사에서 어떤 일이 생겨서 뭐 금전의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오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신원보증 함부로 하는 게 아니겠더라고요. 그래도 했었습니다만은 또 어떤 사람은 범법자가 돼서 이렇게 경찰서에 갔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또 신원보증을 한 적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제가 그 가까운 지인이 이혼을 하는데 그것도 그런 뭐 보증이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서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한테 이런 것은 목사한테 해달라고 하면 안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창피해서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해준 적이 있어요. 내가 안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혼 안 할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청구하거나 상대방에게 소개를 할 때 자세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세히 하지 마세요. 내가 보기엔 엄청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는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소개해? 이런 거죠. 전에 우리 교회 전사님이 저 빼고 5분이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만 6명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전사님들을 다른 교회로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가게 될 때 이제 그쪽 지방에 노예 이런 데다 제가 소개를 하죠. 근데 전화가 와요. 이 목사님, 이분들의 어떤 점을 보고 이분을 좋은 분이라고 우리한테 소개했냐고 그래서 쭉 설명을 했더니 임 전사님 눈에 안 좋은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너무 좋은데 그분에게는 그 좋은 부분이 그분에게는 안 좋으나 봐요. 하여튼 사람은 서로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황혼이혼이라는 거 있잖아요. 평생을 살고 이제 몇 년 안 살면 서로 갈 길이 다를 텐데도 기어이 이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봤지만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을 소개를 할 때 되도록이면 얘기하지 마세요. 그 선입견이라는 걸 갖게 돼요. 사람 소개를 받으면. 근데 자기가 보는 안경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겪어보고 알게 그러는 거지. 제가 한번 우리 교회 청년들이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20대 때에 여름성회학교 팀이 6, 7팀씩 이렇게 섬지역이나 어려운 교회에 가서 우리가 모든 것 다 준비해가지고 심지어는 뭐 상품까지도 다 준비해가서 여름성경학교를 하고 그런 때도 있는데, 내가 가치를 갖는지 우리 교회에서 할 때였는지 내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다 했어요. 너희 나중에 그 목회자분이 그 자리에 참석했었는지 어떻게 교사들의 성향을 이렇게 잘 알고 이렇게 자세히 좋은 부분만 쭉 뽑아서 설명할 수 있냐. 그래서 원래 그거밖에 없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쉽게 할 수 있었다, 이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사람을 소개할 때는 그 다 내 기준이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건 아닌 듯 싶어요. 요즘 정치계를 보면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이렇게 먼저 상당히 사람을 소개한다는 것, 사람을 안다는 것은 어렵다. 이거부터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보고 얘기할 때에 어디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중심, 영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영을 이렇게 끌어내도록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어떤 미리서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함정이 돼요, 그 사람이. 그래서 오히려 영을 죽이는 일이 되죠. 있는 그대로, 아니면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안 되잖아요.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듣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왜냐? 사람은 어떤 존재냐? 초월적 영이 그 사람의 주체예요. 우리는 몸과 혼과 영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나는 누구예요? 영이에요. 영. 이 영이 육체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그 사람의 주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을 소개할 때, 사람을 안다고 할 때 그 영을 보고 영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판단하고 싶지도 않지만, 또 되도록이면 판단 안 하려고 하지만, 이런 건 하나는 해야죠. 목회자가 저분이 진짜 영적으로 살아있냐 죽어있냐, 지금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천국 갈 수 없냐, 이걸 늘 분별하려고 그래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저도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이 가다가 운명하실지 누가 알아요. 저도 요즘은 너무 온도차가 심해서인지 아까 밥 먹을 때도 여러분들과 저는 아픈 것이 틀려요. 저는 아무도 모르게 아파요. 좀 알게 아파야 목사님 공진단을 사다 준다든지, 공진단 맞나? 또 뭔 단? 근데 아무도 몰라. 아무도. 나만 알아. 그러니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네. 하여튼 저 사람이 영적으로 어느 수준이 됐나, 이런 부분을 하나님, 내가 알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유익을 주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드릴 기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분이 평소에 내 기도를 얼마나 했나 안 했나 그냥 감지할 수 있어요. 기도 시간이니까 그냥 나 안 넣는다고 또 하도 옛날에 뭐라고 해서 좀 꾸겨 집어넣는구나,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진짜 이분은 목회를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나를 위해 진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안 그런 것 같고, 여러분들도 저 보기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증거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정말 황당한가, 그 점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제가 써놔요, 중요한 일들을. 그래서 우리 서준이도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일기를 쓰고 있잖아요. 우리 집에 와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지나가 버리면 모르지만은. 그래서 책 정리를 하다가 제 책 아까 있는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내가 못 썼구나 생각했는데, 거기에 봐보니까 91년도인가 인천공항에까지 갔는데 그 여권을 새로 만들었는데, 새로 만든 건 놔두고 헌 걸 가지고 가가지고 결국은 도만 비행기표 왕창 들고 못 가게 됐잖아. 그래서 다시 돌아온 그런 내용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치과에 가서 잠잔 내용도 기록돼 있고, 문 권사님 그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도 기록돼 있어서, 이게 사람에 대한 부분은 본인도 그렇게 다 경험하고 나니까 진짜 인생이라는 게 짜잔한 인생이더라. 그렇게 대단하고 굉장한 줄 알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죽음을 눈앞에 둔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참 사람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얘기하려면서 그 부분을 미리서 읽어드렸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있는 대로 봐야 돼요. 있는 그대로. 그것부터 우리는 해야 돼요. 물론 성경도 내가 있는 대로 보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판단할 때 저 사람이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 뭐 그거는 원칙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악한 사람이 선하게도 할 수 있잖아요. 선한 사람이 악하게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늘 그래요. 그걸 내가 얼마나 좋아하냐 싫어하냐가 우리의 판단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한 권사님 댁에서 아이스크림을 많이 갖다 놨지만 냉장고에 있어요. 언제든지 꺼내 드세요. 전 생각나면 교회 와서 가끔 꺼내다 먹는데, 이건 나 싫어하는데, 이건 안 먹는데, 아만나라든가 이런 건 나는 좋아하는데 아만나는 하나도 없어. 뭐 이런 거.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도 하나님 마음에 드느냐, 하나님하고 친하냐 원수냐 그러잖아요. 성경은 원수냐 아니냐를 우리를 가지고 늘 그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악하다 선하다 하는 기준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수면 그건 악한 거고 죄고, 하나님이 이쁘면 다 선이고 의인이에요. 이런 기준 자체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 우선적이고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게 기준이죠. 보고 듣고 그걸 내가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있는 대로 보고 또 내 마음대로 보느냐, 이걸 항상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문제지. 만약에 자기 피부치가 아니다 그러면요 많이 달라져요.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의 문제예요. 이런 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상당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죠.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마음대로 들어요? 다 지 마음대로 들어요. 인간은 이중체지 단일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보고 알아봐야 껍데기만 아는 거예요. 단일체 같으면 속과 겉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 틀림없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다 그래요. 기준은 가시적 결과밖에 기준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과연 있는 대로냐 내 마음대로냐를 생각해 보면 상대방을 알고 보고 평가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다 좋아.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거는 틀린 거예요. 분별력에 문제가 엄청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점잖은 사람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사람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뭐 그냥 조금 그러면 미소만 슬쩍 짓고 넘어가고, 야, 참 양반이야. 그건 더 문제예요. 더 문제. 왜냐? 속으로 어쩐지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하면 남의 얘기 다 들어주고 동조해주고 그래. 영적으로는 진짜 문제예요. 왜냐? 저 사람이 깨져야 될 때 내가 자꾸 옆에서 편들어줘 가지고 그 사람 말에 자꾸만 동조해줘 가지고 못 깨지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마귀를 대행해 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정치가 대통령 대행이 지금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갑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나타나는 것이 절대적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있는 대로 봐라. 그리고 바로 증거하고 분별하려면 뭐예요? 이중체니까 당연히 속 마음을, 중심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런 행동이 저기서 나오지? 이런 걸 겉만 보고 아니라 속을 보고, 아, 지금 마귀 대행을 하고 계신구나, 그렇게 대해주면 돼요. 아, 성령의 대행자구나, 그렇게 대해주면 되죠. 나타내서 잘하면 그것이 다 좋은 거냐 이거예요. 또 우리가 보면 사람 좋게 보이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건 정말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사람에게 뭘 받으면, 존경을 받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어떤 거예요? 사람에게 좋게 보이는 사람이죠. 이중체라서 겉으로는 전혀 다른데 이 사람은 좋은 것으로 자꾸 받아주면 그 사람은 그게 자기가 옳은 줄 알아, 잘하고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 정말 문제되는 사람으로 만들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과 저는 중심교리 우리가 다 했잖아요. 원인을 고민하고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보이는 것에 노예가 되면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큰일 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저도 보이는 것에 절대 기준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그것에 노예가 되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돼요. 어떤 상황이 돼도 그 순간에는 분별을 못했다고 하지만 내가 네 박자 노래를 늘 얘기하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아, 이건 아니었구나, 이렇게 자꾸만 분별해 가죠. 보이는 것에 노예인 사람은 어쩌면 동물이나 똑같죠.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정말 참 사람을 분별하고 증거하는데 정말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사람의 내면의 문제, 이런 것을 누가 가장 예리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을까? 다르게 말하면 범법자의 심리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범법자가 제일 잘 알죠.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이 잘 알죠. 어느 집에 갈비탕이 맛있다, 엄청 맛있다고 하더라 하고 내가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 말이 필요 없어. 이거보다 더 강조법이 어디가 있어요? 가보지도 않고 남의 말만 듣고 맛있다고 하더라, 어쩌더라,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해본 사람이, 경험해 본 사람. 그래서 도둑 한 명을 몇 명이 못 지켜요? 10사람이 도둑 한 명 못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 도둑, 범법 행위를 했던 사람은 보통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그쪽으로 엄청 발달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단점, 약점, 이런 것들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요. 모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사람을 내가 분별하고 증거하는 것은 항상 그렇게 하고 살아서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실제를 알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모르면 자기 입으로 맨날 부덩이 파고 있는 거지. 그렇죠? 또 얘기하지만 아담의 후손 그러면 육체 후손, 그 얘기 또 목사님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맞아요. 육체 후손이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고 다 자기 중심에, 우리는 원래 마귀의 종이었어요. 이건 불가항력적인 본능이에요. 누구도 변하지 않아. 근데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상대가 변하고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고 그럴 리는 전혀 없어요. 이 세상은 진리는 없어요. 다 허구지. 그래서 많은 사람의 입맛만 맞추면
포퓰리즘이죠. 인기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진실이냐 아니냐 상관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면 그게 지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되는 거죠. 사람 기준에 맞게. 그래서 참 복음이 어려운 게 그래요. 사람의 입맛에 맞춰야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해요. 그리고 모여요. 그리고 찾아와요. 걔를 모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걔한테 맞게 해주면 되잖아요. 사람한테 맞게 하면 사람 모이죠. 그러니까 참 복음은 사람에게 맞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한테 맞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럼요. 하나님께 맞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게 하다 보니까 우리 눈으로 보기에 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응은 누구만 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만 가난하게 만들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서 정말 한 영혼 내가 구원해야지, 그 구령열에 불타게 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여기 방송실 입구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전도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써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안 써놔서 잘 외워지지도 않네. 영혼 구원이죠.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과 저도 다 그런 눈치가 채지잖아요. 미국이 지금 돼가는 꼴을 보세요. 오로지 우리만 살겠다, 너희는 죽든 말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다 그래요. 지금 어쩌면 이렇게 왜 세상이 마무리가 되거나 이런 생각도 돼가죠. 왜냐하면 전에 없는 가치관이, 개인주의가 아주 강대국들부터 대단하잖아요. 러시아도 지금 그 땅 뺏으려고 저렇게 전쟁하잖아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부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갈수록 쪼개지는 거예요. 우리가 더 부자 돼야 돼. 우리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 돼.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거 아주 싫어하잖아요. 오늘날 가치관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가치관의 기준은 돈이 저 사람이 얼마나 있냐예요. 근데 나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돈 많이 있는 거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그냥 나 필요한 정도만 있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눈치가 빨라가지고, 작년에 내가 그런 말 했는데, 목사님 스승의 날도 기고 그런데 목사님 뭐 필요하세요? 왕창 큰 거 불러볼까 봐 그 말은 아무도 안 물어보네. 올해는. 그전에는 물어도 보고 그러더니.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큰 거 대달라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물어봤다가는 큰 코 다쳐요. 미리서 내가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돈이 우리들의 가치관의 기준인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사람을 증거하는, 그럼 알레lu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람을 올바로 증거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뭐부터 알아야 돼요? 그의 정체성부터 알아야 돼요. 그럼 사람은 어떤 존재냐? 겉사람은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인 뺍세다. 능력이 없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체는 뭐예요? 속사람인 초월적인 영이다. 눈에 보이는 이 육체가 아니라 속에 있는 영이 진짜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가 누가 기름을 부어놨어요? 마귀가 기름을 부어놓은 상태야. 그래서 인간은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이 아닌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순간 부딪혀서 당황도 하지만, 맞아, 다 자기 중심인데 뭐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원칙적으로 사람을 아는 것은 더 훨씬 어려워요. 왜냐? 하나님은 한번 빨강색이다 그러면 영원히 빨강색이야. 여러분들과 저는 완전 카멜레온이에요. 빨간색이었다, 검정색이었다, 노란색이었다,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알아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도 알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노래 생각하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 날, 여기 일어서서 여기서 한번 불러봐. 넌들 나를 알겠느냐? 이거 성경적인 노래일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 여호와는 사람과 같지 않아서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 중심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알고 평가하려면 사람의 중심을 보고 내가 알아야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로 27절에 아주 정리를 잘해 주시잖아요. 겉으로는 양이야. 근데 속은 노략질하는 양의 탈을 쓴 일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다? 외식자다. 사람은. 그러니까 나나 상대방은 다 겉밖에 못 보고 나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데 뻔하죠. 다.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에 산상복음 마지막 결론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겉의 행위는 똑같아요. 근데 어느 것이 반석 위에 지은 거고 어느 것이 모래 위에 지은 거냐, 이제 그게 문제죠.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또 학교 가면 교수들이 강의하는 교수들 보면요, 천장 쳐다보고 막 얘기해. 학생들하고 눈을 잘 안 마주쳐요. 나는 막 눈이 뚫어지게 쳐다보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시간에도 왜 그렇게 눈을 딴 데 두고들 계시는지 나 좀 보세요. 옛날에는 내가 일주일에 세수 한 2번밖에 안 했어요. 수요일날 예배드리러 나올 때, 주일날. 아니 그때는 너무 아파서 많이 가봐야 그 전에 교회 바로 앞에 은행나무 밑에까지 갔다가 그냥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저희 집 신방 오면 내가 잠시 나가서 좀 앉아있다가 도로 들어오고. 어제도 뭐 서준님 뭐 체육대회 한다고 가가지고 내가 속으로 아유 너무 어리다. 쟤는 거기 가서 다른 애들은 같이 달리기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는데 지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풍선 내놔라. 그거 뭐 해놓은 거 지가 거기 가서 막 엎어져서 집에서처럼 비비고 막 그러려고 하는데 꽂고 나오잖아요. 울고 불고. 마지막 릴레이 달리기 하나 잘했어요. 아직 어리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서로 보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눈이 잘 안 마주쳐져요. 눈이 잘 마주쳐지면 그냥 막 무섭게도 하겠는데, 우리는 서로 외모를 안 볼 수는 없고, 근데 봐도 어디에 봐요? 서로 눈을 봐요. 눈으로 말해요. 아무나는 안 되잖아요. 뭔가가 내면에 서로 통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눈빛을, 저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눈을 본다는 말 자체가 이중체인 인간의 속사람을 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눈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설교 시간이면 서로 보고 하게 해요. 저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딴 데 보지 말고.
안 조는 건 더 중요한 거고, 졸리면 예배 시간에 혼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 뒤에 가서 서서 걸어 다니면서 그냥 졸지는 마셔야지. 그래서 눈을 본다는 말 자체가 이중체인 인간의 속 사람을 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 자체도 내 영적인 상태에 좌우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사람은 이중체고 겉사람밖에 우리는 알 수가 없고, 근데 실제로 알려면 속사람을 알아야 되는 게 거기가 원인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이 역사하셔야.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나는 모르고 했는데 진짜 속을 뻔히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내 속을 다 본 것 같이 얘기했다고. 그럼 내가 거기서 뭐 우쭐댈 필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했는데. 아니요, 나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사람의 원인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원인을 봐야만 알 수 있다고 생각해야 차차 성령의 역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죠. 원인인 사람의 심령 속을 보려고 하지는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드립다 보이는 것으로 자기 자랑하기 바쁘고 남 얘기하기 바쁘고, 그건요 복음으로 들어오기에 까마득한 사람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뭘 하자고요? 산불 보지?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다 보지? 에이고 참. 일어서 한 명, 백권사님 일어서 보세요. 옛날에 나 처음 만나서 5분 전도, 오른손 들었나 왼손 들었나 나보다 앉아서 들어보라고 하고 착 손을 들고 5분이면 나를 전도해 본대요. 그래서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아줌마가 내 앞에 딱 서가지고 알지도 모르는데 딱 손 들고 뭐라겠죠? 전도했나? 착 들고 와 하는데 내가 웃음이 나와가지고, 오늘 대표로 보지? 듣지? 그렇게 가만히 해. 말하지? 말자. 진짜 안 하는 것이 은혜더라. 영적인 것은 뭐든지 점점 내가 싫어져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안 하는 건 그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싸워요. 괜히 속에다 남겨놓지 말고 꽉꽉 씹어 물어뜯으세요. 막 그래야 자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몸으로 하지 않으면 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한 걸 다 그걸 인정하는, 거기를 원인을 항상 얘기하는데, 선악과 땀 먹어서 죄가 아니잖아요. 원죄가 이미 그 마음에서 죄를 진 거잖아요. 이왕이면 원인도 마음에 없고 꽉꽉 그냥 깨물고 물어뜯고 할 일도 행위도 없고, 그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싫어져서 내가 그것을 안 해야지, 이를 악물고 안 하는 건 그건 철로 역정이나 그런 유형들. 어떻게 해야 능력이 생긴지를 알아야 해요. 내가 이제 가치관이 뒤집어졌어요. 그렇다고 영적 능력이 다 생긴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영성 세미나 때도 했잖아요. 가치관이 뒤집어졌다 해서 처음부터 맑은 물이 막 콸콸콸 들어가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여전히 육적이에요. 썩은 물이에요. 늘 영을 고민하면서 내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조금씩 그 전에 그렇게 중요하던 것이, 그렇게 좋았던 것이 자꾸만 싫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자꾸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심령을 생각해야 하고, 상대의 심령도 생각하고, 심령을 생각하고 말하고, 상대에게 말할 때도 새총 잡은다고 거기다 대포로
내리 쏴버리면 어떻게 돼요? 새를 잡을 땐 새총을 사용해야지. 내가 보고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영을 모르면 이래도 저래도 좋아, 다 괜찮아. 영을 알면요 절대 괜찮은 게 아니에요. 지금 저 사람은 자꾸 지옥을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뭐 그걸 다 받아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점 더 심각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격하게 발언하세요. 격하게 행동하세요. 그래서 상대도 깨닫게 하고 상대도 알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죽을 짓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에 왜 나왔어요?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영혼 구원이 목적이잖아요. 그것에서 빗나가는 건 되도록이면 하나님 그 빗나간 그 자체 좀 제발 죽게 해주세요. 내게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나도 이거 싫은데 그런데도 이렇게 되어지는 거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것이 우리들의 기도죠. 영적 목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리라고 생각해요.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장권사님 여기 안 계시니까 장권사님 얘기 좀 할게요. 지지난주에 오셔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꼭 몸 건강하세요. 이분이 이별을 나한테 선언을 하시는구나. 이제는 안 오실 모양이다. 이렇게 몸이 불편하고 안 좋으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을 내가 자꾸 자리 하나 더 앉게 하려고 내가 막 억지로 오시게 하고 그것도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맡기자. 묵인하고 이별을 얘기하시는구나를 못 들은 척 눈치 못 챈 척하고 아이고 권사님 난 젊어요. 권사님이 건강 중요시 여기고 건강하셔야지. 나는 한참 멀었어요. 그렇게 대충 때우고 넘어갔습니다만 사람들의 비유 맞추고 사람들 좋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항상 영을 생각하지 않으면 원인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역사도 안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해결하셔야죠. 결국은 어떻게 증거를 해야 되느냐? 영의 법칙으로 해야 돼요. 영의 법칙으로. 육의 법칙이 아니고 영의 법칙으로 하려면 기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찬송을 늘 부르면서도 기준 다 알고 있잖아요. 영의 법칙이 뭐가 영의 법칙이냐? 첫째, 육을 부인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영의 법칙의 첫발이 육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영의 법칙의 첫발이에요. 단어는 영의 법칙을 쓰고 실제로는 육의 법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도 분별이 모자라면 그게 영의 법칙인 줄 알아. 그래서 졸면서 그냥 고개를 뒤로 제끼고 하고 턱 빠진 사람처럼 하고 있으면 그 전에 어쨌다고요? 은혜가 넘쳐버린 사람은 저런다라고 생각해요. 평상시 잠 깼을 때는 얼마나 그냥 말을 잘하든지 어쩌면 저렇게 저한테 한 얘기예요. 거미 똥구멍에서 거미줄 나오듯이 끝도 없이 저렇게 얘기한다. 내가 그분에게 좀 졸아서 어쩔까요? 그랬더니 내 어깨를 들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어쩔까? 나는 안 좋은데 나 좋은다고 저렇게 걱정하는 목사님이 걱정이 되는 거야. 이런 분을 내가 어떻게 상대를 해야지? 포기하죠, 포기. 영적인 것을 영의 법칙은 내가 입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버려 둬야 돼요. 하나님이나 아시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 고치려고 우리 하지 맙시다. 내가 바로 돼 가는 거지. 그래서 성경적인 영의 법칙은 신앙이냐 종교냐, 육의 법칙에 사느냐 영의 법칙에 사느냐
그 차이예요. 영의 법칙은 6일 부인하는 전제가 아니면 그건 전혀 영의 법칙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별별 사람들이 다 모인 게 교회잖아요. 한 마음이 되는 건 그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너무 좋았다가 목사님이 수틀려, 목사님하고 이제 안 맞아.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안 맞은 존재가 누구냐 해서 연락해서 뭐해 어째 저째, 아유 우리 목사님 그것 어디 기억하지도 않고 그냥 죽을 때까지 여기서 있을 텐데 그 꼴을 어떻게 보냐. 나 같은 목사라서 다행이지. 성도들끼리도 서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성 세미나 받으면서 세미나가 어렵고 그런데도 그걸 받아들여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이쁘고 감사하죠. 그래서 얼마 전부터 여러분들이 귀하고 소중하다고 내가 그랬는데 두 번째 얘기하지만 어떤 분이 전화해갖고 목사님도요 그런 걸 아셔야 된다고.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걸 좀 체험을 해보고 경험을 해보고 아셔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교인들을 이해하지 못했나?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미나 받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다 된 게 아니에요. 가치관이 뒤집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가치관이 변해야 돼. 나에서 누구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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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속에서는 하나님 저 속으로 그래요. 지금 내가 좀 변하게 해주세요. 내가 나를 응원할까? 내 속에 있는 주님을 응원할까? 내가 지금 누구를 응원하고 있을까? 내가 어느 쪽에서 지금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이럴까? 내가 어느 방향에 지금 서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앞에 서서 설교하는 거요 두려워요. 엄청 두려워요. 다음 주가 마지막 주예요. 여러분들이 사회 설교 다 하실래요? 저 그런 거 좋아하잖아. 만변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맡길게요. 내가 안 하는 것은 목사치가 뭐나 댕갑시고 그냥 우리들한테 이렇게 하나 혹여나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서 영적으로 문제 생길까 봐 제가 조심하지만 복음은 포퓰리즘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쪽으로 가는 게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이었잖아요. 딸랑 마지막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주님 더도 덜도 말고 주님만큼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 심정을 제게 주세요. 이 기도는 제가 한없이 드리는 기도예요. 그 마음 좀 주세요. 사람의 입맛에 맞게 하는 목회는 목회 아니에요. 누구 입맛? 하나님 입맛. 하나님이 짠 걸 좋아하는지.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좀 짜게 먹으면 아이고 저 짜잔한 것은 꼭 짜게 먹는다고. 또 뭐 맵짠한 것은 맵게 먹는다고 하면 그럼 어렸을 때 어쩌라는 거야.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처럼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돼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에게나 심령이 가난한지를 찔러보세요. 우리 예수 믿자. 믿어. 우리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자. 참 믿음을 갖자. 뭔가가 고민하게 문제성을 던져주고 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처럼 영적인 것을 기록한 말씀은 이리저리 넘어가거나 치우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전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시켰대. 우리 교회에 오면 점심 공짜로 준다고. 그래서 따라온 사람이 있대. 그건 우리 교회 같은 교회나 그런 소리 하지. 이렇게 잘 먹은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매 주마다.
진짜 잘 먹죠 우리. 그것도 부담도 안 되게 자기 먹고 싶은 만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뒤따라다니지 않아요. 나의 등 뒤에서 천만해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서서 가는 게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만 맡기고 손가락 빨고 있는 그 목회를 하라고 해도 아멘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요즘은요 목회자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다가 교회에다 갖다 넣어야 된대요. 팬데믹 시대 때부터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죠. 그거 아니에요. 내가 그 상황이 되면 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돈 내놓으라 할 거예요. 막.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만두고 벌어먹고 살아야지. 뭐. 또 내 설교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런지 모르겠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복음도 사람도 정말 분별할 능력을 주세요. 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잘나지 마세요. 진짜 나를 세우지 마세요. 버리세요. 나 좀 버리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본문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날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금요일이니까 지금 목요일이죠. 안식일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 한다. 신명기 11장 23절에 땅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처형 방법이 하나 쿠리크레지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라틴어에 있는 단어인데 금방 죽게 하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이게 하나님의 설정이죠. 왜 십자가 처형을 합니까? 일벌백계를 과시하려고. 이거 보고 너희들은 절대 이런 죄 지으면 안 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과 나는 그 시대에 살았으면 전부 다 십자가 처형감이야. 그렇죠? 만약에 십자가를 지고 그대로 행진하고 그렇게 해서 2, 3일을 달아두어야 이제 죽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달도록 그렇게 한 거죠. 다리도 꺾고 주님은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완전하게 죽게 한 거죠. 32절 시작.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여기서 왜 군병을 써요? 군병은 뭘 강조한다고요? 육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오로지 육체가 다죠.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여기서 예수는 원문에는 없어요. 그냥 못 박힌 그 자체, 인간 예수다 그런 거죠. 그래서 호칭이 정말 중요하죠. 세 사람의 죽음을 얘기해요.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은 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33절 시작.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여기는 예수예요. 본문은 예수를 쓰는 호칭의 의미가 이중체로 겉에만 죽고 속은 안 죽었다 그렇게 해석하라고 일부러 예수로 이렇게 호칭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가 나중에 이중체인 이제 하나님이 그 육체 속에서 빠져나오신 거죠. 다리를 꺾었다는 걸 엄청 강조하는데, 강조의 목적은 예수는 다리를 안 꺾었다. 34절.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 중에 한 군병, 역시 육체를 계속 강조하는 거죠. 육체만 죽일 수 있는 군병,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죽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확인 사살을 지금 또 하는 거죠. 죽었다는 면에서는 세 사람 다 똑같아요. 근데 방법은 틀리다. 즉시고 피와 물이 나왔다 이런 거죠. 다리를 꺾는 것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영으로서의 다리를 꺾으니까 죽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다리를 안 꺾었으니까 영은 아직 안 죽는 거죠. 육만 죽은 상태. 창으로 찔렀어요. 육은 확실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은 뼈를 찌른 건 아니기 때문에 영은 살아있는 그런 의미. 동시에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영이 육으로부터의 탈출, 의미 부여를 해서 육체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육체를 죽일 수 있는 것은 군병 이런 부분들인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 우리의 육은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는 거잖아요. 35절 시작.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고. 본 자, 지금 이 상황을 본 자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보나 문체로 보나 이건 틀림없이 사도 요한이다. 요한 1, 2, 3서를 쓰고 계시록을 쓴 그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죠. 거의 완벽하게 사도 요한이다라고들 말하죠. 이 자가 증거했다. 그 증거가 참이다, 가짜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그걸 설명하죠. 영으로 보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하고 전혀 틀리죠. 참과 거짓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여기는 영적이다 이런 의미예요. 다른 사람들도 죽는 거 다 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이다. 그러니까 믿음 훈련, 뭐 참 믿음, 가짜 믿음 이런 것이 아닌 참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 외에 지금 보고 얘기한 이것 외에 어떤 것도, 단어는 참 믿음이라고 썼지만 모든 것은 믿음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든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엄청나요. 대단하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참 믿음 맞아요? 실제적인 믿음 맞아요? 아니잖아요. 차라리 믿음 없는 게 더 낫지.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늘 나는 정말 실제적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36절 시작.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기라든가 뭐 시편이라든가 설교 때 설명해 주었죠. 여기서의 부활한 것은 속사람 호 예수를 얘기하는 거다. 응하게 했다, 성취됐다 그런 얘기죠. 마지막 37절 시작.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서 12장 10절, 계시록 1장 7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찌른 자를 보리라. 무슨 말이냐? 그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영이 떠나신 것으로 한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시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다, 그대로 성취된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다. 실제로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과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 일은 많이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객관적 믿음인지 아니면 정말로 성령이 역사해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인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자꾸 들여서 이해되면 아, 나는 됐구나, 나는 그 믿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건 착각이에요.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